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려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건데 전도사님이 앞에 나오면 여러분 괴로운 거 하나 있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괴로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목이 상당히 아파요. 목감기는 아닌 것 같고 목이 아무튼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수 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찬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찬양해 봅시다. 가사가 참 좋아요. 새로운 노래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는데 가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사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권예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게도 저희가 한 주간 살아내며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내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회 공동체 아이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듯이 저희에게도 그 담대함을 주세요. 또 우리가 하는 공부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재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아이들 중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위로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를 또 살아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지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옆 사람들도 인사해도 다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 오늘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조금 보이네. 오, 오랜만이다. 주원이 옆에 이름 뭐라고요? 정환석 친구도 오늘 중등부에 새로 왔고. 화미 옆에는 누구시죠? 고현석. 화미 친구? 네. 화미가 친구가 많네. 은서가 머리 자르는 건 줄 알았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거 포인터를 안 갖고 왔는데 포인터 좀 갖다 주시죠. 오늘 말씀은 질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이거 안 돼, PPT가 눌러져 있나요, 혹시? 네, 딴 데 눌러져 있으면 이게 안 나는 거더라고요. 안 돼요. 왜 안 돼? 포인터 좀 되게 해주세요. PPT를 클릭해놔야지 얘가 말을 들어요.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15, 16, 17이니까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자, 끝에 거는 같이 읽읍시다. 자, 준비 시작.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령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겠죠? 그렇죠?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어느 나라나 이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게 남자한테 더 좋고 더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키운다. 그 사람을 이렇게 거두어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이유들,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도 물론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남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일부 다처제가 좋아요? 일부 다처제 안 좋아요? 눈치를 보고 있어. 눈치를 보고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입꼬리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일부 다처제 남학생들 일부 다처제가 좋아요? 싫어요? 별로예요? 그래요? 그럼 여학생들은 일부 다처제를 좋다고 하는 남자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거 분명하죠. 일부 다처제를 좋다고 하는 남자는 싫다. 이거죠? 그러면은 전 어떨까요? 좋아요? 날 뭘로 보는 거야? 나는 우리 와이프가 둘, 셋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사회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들이 어쨌든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들. 자식에게 물려주는 문제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들 중에서 장자한테 이 권리를 주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 첫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 첫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더 예쁜 아내와 더 사랑스러운 아내와 더 똑똑하고 예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뛰어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차남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제 내 장자권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 사극에도 보면 가끔 그런 문제가 있고 오늘날도 사실은 있는 집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이 표면적으로는 지금 재산 분할 뭐 이런 문제지만은 이 말의 속뜻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감정이나 변덕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법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기는 옳은데 당시 상황과 도저히 들어맞지가 않을 때가 우리는 자주 있어요. 법은 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에 이제 장남이 있는데 이놈이 망난이에요. 기업에 망난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차남은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성도 바르고 막 이래요. 그럼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이런 게 애매하다, 이런 게 애매하다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야, 애매하든 말든 간에 융통성 같은 거 필요 없어. 법대로 해, 법대로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은 외적인 요소에 따라 변할 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과 우리 변덕에나 우리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가 아니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내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꽉 막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하셔서 이 범죄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꺼집어내셔서 회심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어디서나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죄인인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이지 범죄자를 색출해가지고 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가지고 재판에 딱 세워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서는 법을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오해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록 네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고 그것이 장자라고 할지라도 법대로 장자의 몫을 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똑똑한 동물이고 이성적인 동물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은 굉장히 기분파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참 똑똑한 사람인데 어느 때는 이렇게 어리석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사실 별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또 이렇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변덕쟁이에요. 인간은 참 고약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엽떡을 먹으러 나갔다가 가는 길에 마라탕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을 못해요. 우리는 변덕쟁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엽떡 먹을 자유도 있고 마라탕 먹을 자유도 있어요. 안 먹을 자유도 있고 두 개 다 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아이고, 이거 보여주려고 했나? 일부 다쳐서요. 자,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까? 자유가?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는 이런 얘기. 자유에 뭐가 따른다? 그렇지,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다시, 자유는 올바른 질서를 가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무질서나 혼돈이나 방종으로 끌려가려고 그러고 유혹되려고 하지만은 그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질서 속에 붙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질서와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늘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인지 내가 기준이 돼서 지금 선택하는 일인지를 점검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일매일 뭘 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 봐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묵상 귀찮게 맨날 해야 됩니까? 그날 내가 감동할 말씀이나 그날 내가 어떤 해야 할 그런 계시를 받고 어떤 사인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결제받아서 그런 걸 하기 이전에 말씀을 봄으로써 내 기분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떤 곳인지 자꾸만 다시 제자리로 우리의 기준을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면 어느 순간 여기까지 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봐서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리를 다시 고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손 밖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너무 열심히 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또 기분이나 또 어떤 말씀도 잘못 빠져들면은 기도해가지고 자기 기분에 또 사로잡혀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자기 편견과 자기 주장에 더 심취해서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울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단순히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각이라고 못을 바꾸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고집이었는데 하나님 결제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이상한 경우가 많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제가 이제 대학원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딱 대학 가면은 이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생들 그 동아리나 이런 데서. 그러면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우리 신학생들은 적극적이잖아요. 막 번호 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주 샤이하고 신학생들 아주 젠틀해가지고 뭐부터 하냐면은 그 마음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아닌지, 제가 저 여자를 이렇게 한번 만나봐도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하고는 안 어울려. 너는 쟤한테 과분해. 아니면은 쟤는 너한테 과분해. 너는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아니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에 하나님을 덮어 씌워서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고 직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상처받고 나오고 있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부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전학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공부 말고 저는 그냥 취업으로 갈랍니다. 기도해서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삶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책임들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도 여러분을 선택한 적 없습니다. 태어났더니 여러분이 나온 거지.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는 여러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선택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부모, 자식,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태어난 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무한경쟁, 학벌주의, 능력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가장 야구르고 열받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핀란드에서 태어났어. 내가 호주에서 태어났어. 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 내 인권이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 교육이 이렇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고 내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신분이 있고, 주어진 환경이 있고,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역할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우리의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짐이고 또한 복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그 책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주어진, 내가 부당하다고 어떨 때는 느끼는 그 책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라사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성경에 써있더라고요. 다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책임들 속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환경들 속에서 가라사대 성경이 말씀하시기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책임에 따라서, 책임들을 기분에 따라서 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혹은 환영한다, 배척한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책임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책임과 하나님의 법들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벗어나려고, 회피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를 얘기했지만은 그 원리는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학생이라서 10대라서 여러분이 주어진 책임들은 어른들보다 크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나름 주어진 책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게 뭔지 사실은 스스로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딴 나라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딴 정부, 이딴 그 교육 과정 안에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교육 과정을 살고 있어?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는 교회를 맨날 끌려와야 돼? 차에 억지로 태움당해야 돼? 차에 타봐. 나는 왜 이딴 동네에서 왜 이딴 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런 거 여러분 억울해할 새가 없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 물론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하고 20년 차이 나는데 저 때보다 여러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여러분이 불쌍한 게 맞아요. 여러분이 저 물질적인 풍요는 더 늘어났지만은 심리적으로는 훨씬 빈곤한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일이 다 잘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점점 걷어치워지는 것도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유튜브에는 한 명씩 있어요. 근데 내 주위에는 1000명씩 안 돼 있어요. 그거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잘된 사람들. 인스타에 보면 멋지게 사는 사람 세고 셌어요. 근데 내 주위에는 없어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주변은 다 우울한 얼굴들이고 죽겠다고 학교 가면 애들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렵다는 소리만 합니다. 분위기도 어렵지만 제가 볼 때 실제로도 어려워요. 실제로도. 돈 많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훨씬 더 고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로 이 결심하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고. 여러분 산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것을 더 이상 쏟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미래를 걱정하는 것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것들도 있겠지만은 헛된 것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저러나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데. 그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위장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위장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은 위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납니다. 근데 돈으로 쳐바르면은 위기가 감추어진 것처럼은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진 자들로부터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가진 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이혼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혼 많이 해요? 부자들이 이혼 많이 해요? 부자들이 이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합니까? 부자들이 마약합니까? 부자들이 마약합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은 정신이 아플 새도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도 걸립니다. 전쟁이 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플 새도 없어요. 생존하기 바빠서 마약 환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주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앉아있어가지고 좀 많이 남았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주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다. 지금 내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최선의 것을 주시고 있다. 혹은 최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 전에 선거였죠. 선거. 수요일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뽑혔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근데 지도자 탓할 거 없어요. 이렇게 뽑히고 저렇게 뽑히고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책임은 내 책임인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해야 나에게 좋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할 일은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들을 욕함으로써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짐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맘에 들지 않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에게 장자권을 인정해야 되듯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소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그 억울한 짐들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져도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볼 일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몇 걸음 가면은 그게 다 복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삶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우리가 사는데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긴 책임에다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책임지고 사느냐가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책임지고 살 수 있는가.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날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짐을 얼마나 어떻게 졌는가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쌓아뒀는가 물질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했어 넌 어떻게 하고 살았니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서는 내가 지고서는 죽상을 쓰고 맨날 죽겠다고 맨날 비빌거리고 축 처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부는 중등부보다 성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성실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3살 더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살 더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3살만큼의 책임을 더 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는 교회가 신나고 재밌었는데 잼민이 때는 언제부턴가 재미없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맨날 심각한 얘기만 하고 짜증나게 그 부담만 주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오히려 싫지? 혹시 이런 걱정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한 걱정입니다. 당연한 걱정.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목이 커져가지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는 저는 그때는 진짜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아니요. 그때는 안목이 좁아서 볼 줄을 몰라가지고 좋은 것만 봤던 겁니다.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목이 뜨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해지는 겁니다. 이쁘고 신나고 행복하게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겁니다. 훌륭해지는 거.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책임질 것도 많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고 하는 그 사랑 있죠.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랑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 일입니다. 사랑해봤어요? 아니야? 해보도록 하세요. 힘듭니다. 가수 임재범 씨는 사랑도 전쟁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전쟁 같은 사랑 이 노래 몰라요? 나 지금 목소리 좀 임재범 같은데. 그렇죠? 전쟁 같은 사람. 여러분 전쟁통에서 내 맘대로 꾸미고 화장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피난 다닐 수 있어요? 전쟁통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고 전쟁 치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질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산다는 게 뭔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어디에 도대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가격은 도대체 어디서 매겨지는 것인지 여러분 이제 슬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걸쳐서 어떤 분별과 어떤 선택과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수동 저희 가다 보면은 그 사진 잘 찍히는 데 있죠? 디올 디올 맞아요? 맞아? 디올? 디올 그 반짝이는 예쁜 집 있잖아요. 여러분 명품관 지나가면 여러분 거기 지나가면 저기 들어가면 비싸고 좋은 거 있는지 누가 모릅니까? 그거 다 알아요. 저기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걷다가 당신들은 명품백 들어라. 나는 에코백이나 메고 학원이나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명품백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 자신이 없으면 그런 걸로 막 치장하고 다니는 거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긴 거 가지고 부족합니까? 눈 2개 가지고 부족해요? 코 하나 부족해요? 귀 2개 부족합니까? 다 쓸데없는 겁니다. 멀쩡하게 달려있으면 되는 거예요. 산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인 티를 내야 됩니다. 형 누나입니다. 티를 내세요. 중학생도 더 이상 잼민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급식이기는 하지만 잼민이는 아니잖아요. 교복을 입으면 청소년입니다. 부모님 말 안 듣고 떼쓰고 밥별 모임 도망다니고 그런 나이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중학생으로서 질 책임들이 더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일에 책임지는 일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작 중요한 선택들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정작 중요한 선택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는지, 심지어는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되는지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오늘 예배에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이 정도예요. 앞자리에 앉을까, 뒷자리에 앉을까 이런 거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짐들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변덕, 여러분의 어떤 혹은 자기를 나타내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책임들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아버지 얘기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이전부터 세뇌시킨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자입니다. 일을 먼저 하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자. 그럼 제가 잘못을 했거나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항상 와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걸 아주 저의 귀에다 때려 박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라. 이것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잔소리 혹은 교훈, 격언 정도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래저래 좀 살아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었어요. 이 말은 모든 삶과 모든 인격과 모든 신앙을 함축해 놓은 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삶의 정수가 담긴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문장을 전수하고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혹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고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삶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통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문장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깊이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남아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와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자.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냥 하는 격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 그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 먼저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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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이제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책임과 질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가운데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분이나 혹은 변덕 혹은 나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들과 나에게 주어진 이 짐들, 기쁨과 하나님, 내가 잘 아는 그런 수단으로 내가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신앙을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가고 한치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내가 거룩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고 싶은 일로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선택을 할 수 없냐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가장 큰 복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책임이
읽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띄워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